자, 오늘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낮에도 들었고 이 밤에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26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 27절 먼저 한번 봅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즉 7월 10일이 속죄일이다.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구원이 확정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속죄일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해야 할 일이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대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7월 10일은 성회로 모여야 되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제사는 뭐죠? 여러분, 예배죠.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따릅니다. 회개의 제사, 회개의 제사, 선행의 제사, 기도의 제사.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동물 제사는 지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안 지내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못 드리니까 그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착한 일, 좋은 일은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 기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도 보니까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인데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아멘.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아멘.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선행의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8절에 이날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요. 일하지 말라. 안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이야기고, 일하지 말고 그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날이 육적으로 쉬는 날인데 이 육적으로 쉬는 날을 통하여 장차줄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로 하는 안식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31절에 말하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26절부터 32절을 요약하면 바로 그예요. 7월 10일이 무슨 날이다? 속죄일이다. 그날은 성회로 모여야 된다. 그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과 회개가 있는 날이어야 되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회개의 제사, 선행의 제사, 기도의 제사 우리도 같이 드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이고, 아멘. 그 일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지만 주일도 안식일의 개념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바쁜 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뛰어다니고 막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주목하게 되면 결국 예배가 방해받아요. 아멘. 주일은 주일답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시 오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저녁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저녁 예배가 방해받아요. 올린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식당 출입하는 것도 상가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상가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세상 사람과 친구 모임 같은 것도 상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주일이기도 하고 바로 거룩한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6가지가 있지만 이 저녁에 다 못 정하니까 여기서 3가지를 뽑아서 전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속죄일은 금식하는 날이어야 된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번 한 주 동안도 한 끼 금식이라도 날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거기 영 직장생활이 불편하면은 토요일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을 하든 2끼 금식을 하든 온종일 금식을 하든 말씀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내 자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이번 속죄일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나팔절 지났으니까 속죄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이때 스스로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바로 초막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29절을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을 속죄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지나지 않고 세상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이게 말씀이 이게 말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안고 살면서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초막절을 맞을 수 있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내가 오전에 여러분들 말한 대로 리스트를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리할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아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것을 안고 있구나. 이번 대속죄를 지기 전에 내가 다 덮을 것이다. 치울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속죄일을 죄가 덮어지는 날, 그래서 욤키퍼 이렇게 말하거든. 키퍼라는 게 카파르, 덮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줌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는 지었지만, 죄인이지만 내 죄가 여러분 그 죄가 덮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가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려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가려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 그 죄를 뒤집어 써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자신의 죄로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다가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스스로 괴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 축제와 잔치집으로 들어가지만 그때 못 만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심판. 할렐루야 아멘. 극심한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속죄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용서받는 날,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는 한쪽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
혹시라도 그 반대편에 서게 되면 끔찍한 일을 당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았다면 감사하시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시고, 아멘. 나는 이제 예수 피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속죄일에 모여서 제사장이 하나님 이름을 10번 부른데 10번 부르면 그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러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입술로 고백한대요. 근데 만일 옆에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고백할 때 나는 그 죄는 관계없어. 나는 그 죄는 안 지었어. 그래도 이스라엘 병동체가 전체가 공동체의 어떤 한 무리라고 생각하며 옆에 사람이 회개하면은 자기는 그 죄와 관계없어도 주님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내 죄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죄입니다. 남편의 죄일 수 있고 자녀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 만약 내가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가슴을 치고 울면 옆에 사람도 같이 우리가 그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같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죠? 공동체에서 그 죄를 내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면은 교회에서도 서로 싸울 일 없겠죠. 누군가 교회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놓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내 죄처럼 회개해야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너 잘했네 못했네 싸울 일 없어요.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온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죄가 누구의 죄다? 내 죄다. 내 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죄를 고백하면은 바로 자기의 죄처럼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부 다 누구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나의 기도 제목이다. 내가 회개할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니엘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민족의 죄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하는 지경이 내 자신의 죄를 놓고도 괴롭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의 죄를 놓고도 여러분이 괴로워하시고 아멘.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의 잘못을 놓고도 내가 괴로워하는 내가 회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사내 못 사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내 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이 되면 모여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말한 대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사람들은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를 선포함으로 이 속죄를 아름답게 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속죄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이 속죄일을 가장 거룩한 날 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부릅니다. 회개로 잘 준비한 사람, 속죄를 맞이한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 누림, 평강, 은혜가 임하겠죠. 여러분 뭐 그대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진짜로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를 찜찜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알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날아갈 듯이 뛸 듯이 기쁜 것이 여러분 마음이 임하는 평강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괴롭게 한 사람은, 회개와 금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이 속죄일이 진정한 안식과 평강, 누림을 누리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너희들 일하지 마라, 스스로 일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적 노동을 금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멘, 금식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여기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안식,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회개 기도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울 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아멘. 춤추며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저도 훈련받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막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그 성전문을 나서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주는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죄일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 마지막에 누려지는 날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속죄일 날 마지막, 아,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줬구나 하고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일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 그 속죄일까지도 뭔가 찜찜한 죄를 한쪽 구석에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 아, 나는 뭔가 불편함이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누구의 원인이죠?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종교를 통해서 속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회개로 준비해야 된다, 화해로 준비해야 된다, 용서로 준비해야 된다, 공의이 없으면 공의 없는 심판이 임한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불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에 들어가면은 그 회개 때문에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그 회개 때문에 주시는 샬롬, 평강,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날 저녁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샬롬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기뻐 춤추며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기뻐 춤추며 안식을 누리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스스로 괴롭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치 않은 사람들, 아직도 누군가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떨쳐져 나가듯이 고통 속에 계속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원래는 그렇다 칩시다.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벌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뭐라고요? 이 속죄일이 뭐라고? 절기라는 것은 예행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매년 연습하면서 처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은 진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매년 속죄일마다 여러분이 죄가 처리되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화해를 이루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을 용서받아서 그 일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1년 단위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기는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누림이고 축제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7월 한 달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회개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축제일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63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에 그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 포도즙틀을 밟는 분, 그분은 심판하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속죄일까지 마지막 해결을 이루지 못한 사람, 심판의 자리에 계속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어벽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나 예수니라. 아멘.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이 붉은 옷이 왜 붉어지? 피가 묻었어. 누구의 피?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피가 튀어서 예수님이 흰 옷에 묻어서 마치 붉은색이 된 것처럼 피칠을 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모습이라고 이사야서 63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어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이 온 옷에 포도즙이 묻은 것처럼 피가 묻어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다는 것은 뭐예요? 포도즙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은 막 포도가 어겨지죠. 그 어겨지면서 나오는 붉은색이 바로 심판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어벽을 다 더럽혔다.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피가 심판하신 예수님 흰옷에 묻어가지고, 이거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 대속절에 대제사장이 세마포 흰옷을 입고 들어가지고 동물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게 돼요. 뿌리게 되면 그 뿌리는 피가 그 대제사장 온 흰옷에 다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채로, 붉은 핏질이 된 채로 대제사장이 성전을 나오게 되거든요. 그 뭐죠?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듯이 용서받는 사람은 그 피 때문에 용서받지만, 아멘, 그 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피가 예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서 튀어야 될 그 선을 자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누가 붉은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었다. 누가 포도즙 털을 밟는다? 예수님이 심판의 포도즙을 밟아서 그들의 피가 강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이 말씀하고 연결될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7절부터 20절. 마지막 추수하는 모습과 심판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사야서가 계시록 14장. 미안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두르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 익었다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재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포도가 익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 아까 이사야서에서 포도주 틀을 밟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포도로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 틀을 넣어서 밟듯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말높이까지 사람 허리 넘치도록 피가 강처럼 흐르는데 1600스타디온, 약 300km가 넘는 강이 되어서 피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속죄일답게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안식일이 된다. 아멘. 그러나 그날을 속죄일답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진정으로 주시는 안식을 바라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강이 바로 그 사람들이 흘리는 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일은 어떤 날? 구원받는 기쁨과 즐거운, 내 죄가 용서받는 즐거운 안식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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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가족들은 제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아까 6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3가지만 고른다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금식하는 날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날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속죄일은 구약시대 끝난 제도가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23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다. 모세시대에 끝난 절기도 아니고 구약에 끝난 절기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로 끝난 제도도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 절기, 하나님의 명령이 속죄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1년 단위로 이 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죄를 청소하면서 그 죄를 정리하고 또 다음에 넘어가고 또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주로 임금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내 임금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회개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과거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죄 짓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속죄를 매년 또는 날마다
속죄일로 적용해 나가면서 여러분 죄를 처리해 나갈 때 그 진짜 주님 오시는 속죄일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구원파처럼 내 죄는 다 처리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그건 엉터리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무도 없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는 그 사람들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지막 주신 그 환난기기 또한이라도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로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신부로 무장하면 단장하면 그 마지막 추수 때에도 들림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속죄일이 성취될 것이고 또 마지막 그날 그 속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에스더가 향품을 준비하듯이 모략으로 준비하듯이 회개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면 그날이 바로 여러분에는 축제의 날이 되는 바로 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피의 완전한 제사는 맞아요. 완전한 제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영역들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따라간다? 회개로 따라가고 아멘.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온전케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장차 미래적 속죄도 이루어져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용서받을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속죄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 용서는 받았다. 아멘.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가 짓는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아멘. 이게 속죄일이 이중적 의미예요. 한 번 믿어가지고 그때 다 끝났으면 속죄일 없어도 돼. 우리 속죄일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그 죄가 앞으로도 용서받을 죄가 생길 때마다 속죄일은 있어야 되고 그 속죄일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일이 계속 미래적으로도 이루어져서 마지막 그날 그 속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규례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속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속죄일마다 여러분이 처리되지 못한 죄를 처리함으로 먼 훗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속죄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쁨과 춤추며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날마다가 뭐가 되게 하라? 속죄일이 되게 하라. 아멘. 매일매일 짓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죄, 내가 누군가 용서받지 못한 것을 용서받음으로 속죄를 속죄로 완성. 아멘. 그래서 원래 5778년 7월 10일 우리 날짜는 9월 30일자로 정리하고 나가는 아멘. 지금까지 모든 잘못은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의미가 원래 속죄일 되길 축복합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것은 또 내년에 맡기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원래 5778년 7월 10일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사람 앞에도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가는 그 계기로 원래 7월 10일 우리 서기로 9월 30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속죄를 예행 연습을 잘 하고 있구나. 마지막 그날에도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누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중에 세 가지만 좀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속죄일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번 속죄일까지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말씀의 겨울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고 씻어낼 것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 불로 씻어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 속죄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 어느 날 속죄일이 갑자기 임했을 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 포도주 톱이 밟히듯이 예수님의 옷에 피 묻은 그 피가 바로 나의 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속죄가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속죄일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절기다. 규례다. 아멘. 1년 단위로 이 속죄를 잘 정리해서 올 5778년 7월 10일자로 과거의 모든 죄를 정리하고 7월 11일을 맞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 특별히 여러분이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영역의 죄를, 이 영역의 불순종을 이번에는 처리할 것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